약 두 달 만입니다. 약 두 달 만에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골격이 되는 일곱 가지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가지의 표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손수 맨발로 걸으셨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을 치유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 사건이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사건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일곱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미라클이죠. 그런데 표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헬라어로도 세메이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표적을 기록할 때에 그 표적을 통한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사시던 그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꼭 이 7개의 표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표적을 베푸셨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7개를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0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요한이 그 중에서 7개를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선택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7개의 표적을 그냥 마술처럼 신기한 것,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좀 특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이런 미라클과 미스테리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요한은 그 신기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기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기록했더라면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그 신기한 분위기,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순간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고 갑자기 바람이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런 구체적인 묘사들을 했을 것입니다. 신기한 분위기를 더 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7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했을 때는 요한의 초점은 이 신비함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 즉 뭐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기적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그 신비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표적을 향해서 몰리고 시선을 모으고 있을 때에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가운데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능력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라도 남겨서 정말 후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경험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7가지 표적들 중에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믿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이성적 사고는 이게 말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두 눈으로 보면요 말이 됩니다. 요한은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예수님이었음을 알릴까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심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또한 다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범주 안에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식물 인간으로 병실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의사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이거 카메라 속임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종종 소개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이야기가요 단순히 한 교리로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로 한 개인의 사건의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신기한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실제적인 일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이고 맹신해야 하는 그런 싸구려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 걸어가지고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하고 의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래야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들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사로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입니다. 샘플.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지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나사로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이신 반응은 이 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병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흘이 되면 시체는 많이 부패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은 시신을 굴 속 깊은 곳에 넣어놓고 돌을 굴러다가 막습니다. 여름에는 부패 진행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사망하고 바로 무덤에 넣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더 몇 년이 흐르면 냄새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뼈도 말라서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바짝 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나오는 그 환상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의 환상, 이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뼈들을 어떻게 묘사가 되었냐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시신은 나흘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부패가 진행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러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더 이상 부패가 진행될 것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뼈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시는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기라는 단어예요. 이 에스겔은 계속 생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생명의 근거는 바로 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사람이 육체라는 물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생기, 즉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방식도 바로 그 안에 생기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영혼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데 아주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이해를 하면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비록 그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시체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너무 부수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공식적으로 교리를 외우고 있는 암기 과목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에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때 아이들이 줄줄줄 대답을 잘해요. 막 손을 서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얘기를 잘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그 아이들이 정답은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어떡하지?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공식이 아니라, 질문의 정답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시냐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대답하고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 믿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등장해요. 지지난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바로 그 마르다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15스타디온이라는 또 다른 단위의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거리는 환산하면 한 1.72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번역하면서 about 2 mil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72마일 정도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조문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가족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족들이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 와서 손님이 북적이는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마치 서운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투입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거다라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 제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육체의 부활을 가르쳤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네 주님, 오라비가 다시 살겠지요. 마지막 날에는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살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나중에 부활의 때로 이해하고서는 네 알지요 주님, 그때는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마르다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때 또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이보다 정답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유가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때처럼 막 이렇게 칭찬하시기보다는 마르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무 말 없이 이제 무덤가로 가셔서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실제로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나사로를 이 묶음을 풀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교리적인 정답으로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의 한계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했어요. 주여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썩고 있는데 왜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이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대화한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함요, 믿죠.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살아나겠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럼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까?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이 마르다는 신앙적인 교리와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 교리와 믿음을 내 삶의 실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적 교리를 잘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잘 하지만 그 고백의 이면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한계에 그 주님을 가두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과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하기 원하시는지 아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지 아시냐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만을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경험하면요, 세상 교만하던 사람도 다 그 앞에 엎드려지고 고꾸라집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2020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신앙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것,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5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그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살아있더라도 영원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